할렐루야. 네, 2022년 5월 22일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믿고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다리시나요? 어둠과 고통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자 하시네. 사랑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자 하시네. 고단한 내 삶에 영원한 안식처 넘치는 자비로 수치시키셨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꾸나.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삶의 고와 같은 부모 없는 고와 같은 삶을 살다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발레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어둠과 고통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자 하시네. 사랑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자 하시네. 고단한 내 삶에 영원한 안식처 넘치는 자비로 수치시키셨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꾸나.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꾸나.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노다. 항상 청춘이고 항상 아리따운 신부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멸망까지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아리따운, 지금 너는 검지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내 겉사람 후패되지만 날로 날로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건데 내어놓지 않고 죄인데 우릴 위해 십자가 지셨네. 우리가 무엇이건데 내어놓지 않고 사망종된 우릴 위해 십자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은혜에 은혜를 더하라. 찬양에 찬양을 더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소망 땅끝까지 밝히리라. 주님이 주신 모든 구원 땅끝까지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이건대 내려놓지 않고 죄인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네. 우리가 무엇이건대 내려놓지 않고 사망 종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네. 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은혜에 은혜를 더하라. 찬양에 찬양을 더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소망 땅끝까지 밝히리라. 주님이 주신 모든 구원 땅끝까지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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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 시스러운 입술에 찬양을 더해 주시고 아멘. 왕과 하관을 씌워 주셔서 높이 올리셨는지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등잔 밑에 불빛은 등잔 밑에 있지 않다 했어요. 낮은 곳에 있지 않다. 높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 전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은 미움을 갖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런 너희들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멘. 다 없어질 그 허물 같은 외향을 갖추느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화답하지 못한 너희들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삶이. 우리의 자랑스럽고 긍지로운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아멘. 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밝히는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번에 나가보니까 생것들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야 이게 진짜야. 너가 말하는 건 잠시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의 삶이 진짜인 거야. 이렇게 속삭이더라고. 아멘. 그 전동차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응?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천막짓는 사업을 하고 자기가 거룩한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자리를 떠나서 평범하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뭐라고요? 나를 치는 채찍이라고 했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까, 사모님? 지금 나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능력과 많은 일들이 내게 펼쳐져 있을 때 나를 차서 복종시키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서도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사장이 돼야 되고, 내가 높은 긍직 자부심을 바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왕권을 없애고, 오히려 총리를 없애고, 오히려 그 철학자 지식인을 없애서,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좀 더 잘나고 좀 더 능력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매일 밤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일이죠. 아멘. 또 하나 있나요? 주와 같은 분 어디 있사오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시고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한량 없는 긍휼이 넘치시네. 모든 이의 구원자 산소망의 그 이름, 모든 이의 구원자 산소망의 그 이름. 주와 같은 분 어디 있사오리까? 내 죄 사망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다목제 어린 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영광 홀로 이루셨네. 모든 이의 구원자 산소망의 그 이름. 할렐루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할렐루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주와 같은 분 어디 있사오리까? 내 죄 사망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다목제 어린 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영광 홀로 이루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날로 날로 후패되고 겉사람 낡아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또 성경에서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배력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에요. 근데 자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보여지는 영광이 봐라 봐라 봐라. 맞아 대단하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광을 못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끌려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환난을 보여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딴 것을 손에서 띄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막 그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뺏어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죠. 그런데 더 좋은 걸 주기로 예약이 돼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마치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멘. 티끌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였죠. 아버지여 이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두고 가니 저들을 악한 곳에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보존시켜줘요.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행하지 못한 자들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일을 그에게도 이루실 거거든. 이렇게 오래 참음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참 쉽지 않아요. 아멘. 근데 아침에 그 화분 얘기를 아침에 묵상을 해서 교회인데 그냥. 근데 그거는 그 먹고 사는 일이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사랑인 거야. 구약의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데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옳고 그러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이건 잘한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거 잘못된 것은 가서 사과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어느덧 크면 본인 의지에서 이제 잘못된 길, 부모의 길,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부모의 길, 자기 길을 또 개척해서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 길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며 탐심으로 인해서 선악 분별을 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모든 물욕과 이 모든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입체의 부패한 우리들의 죄성인 거야. 이게 누가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다 그게 안 돼요. 그것이 남보다 더 우월하게 돌을 닦느라고 그 고행을 한다는들 그거는 죄를 타고난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육신으로 뭔가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복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로운 건데 그 복음을 율법으로 종살이 삼느라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일에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는 자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은 아낙네들이 지금 믿음으로 막 보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배우라 그래요. 항상 배워라. 항상 봉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헛된 것을 쫓아가느라. 아멘이죠. 오늘 우리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육신으로 낫사렛 예수로서 이 육신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지니며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송축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 준 적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주네 날 태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드리 주네 날 태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처음 스타트할 때 십자가 은혜로만 고백하던 자들이 어느덧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자기 능력이 탁월함을 발동시키니 이제 십자가 은혜도 은혜지만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열심도 나의 능력도 들어가도 이게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게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을 찾아내려고 많은 수많은 인물들을 상고하지만 그들에게 딱 명칭된 것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의인인 양 어떤 행위로 어떤 표적으로 자기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 바울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 이는 그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진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데 그냥 쓰잘데없고 보잘것없고 미인물 같은 우리의 능력 나타내자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달리는 길을 또다시 쫓아가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야. 매 순간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 마귀가 능력이 강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끌고 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게 언제일까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나를 이끌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오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겸손한 자로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총명과 명철을 달아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의 나됨을 아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은
주죠 지금? 이 안에 많은 음률이 숨어있는 걸 그걸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화답하지 못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서는 미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상담하면 어떤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예정돼서 창조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스타트할 때는 자꾸 나의 어떤 결심, 나의 열심, 또 우리가 뭐 풍습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전도사가 된다든지 사명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온 뭐 육신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울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열심히 하는데 다윗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에레미야도 열심히 하나님 제사장으로 섬겼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높고 높은 그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알았던 거죠. 그럼 예수님 생명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나, 육신은 예수 생명을 짊어지는 육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열심히 하고 능률적으로 하고 세상이 자기가 알기는 모든 각양각색에 온갖 다 짜내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데 지금 고린도후서에 이런 퍼맛 사건, 지금 선교지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이렇게 명판이 깔려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부딪힘이죠. 하나님 길과 나의 길이 딱 부딪히는 거야. 다윗조차도 깊은 감옥 속에서 72편 정도면 꽤 많이 계셨어요. 세월이 한 10몇 년, 5, 6년 지났을 거야. 그게 뭐가 이 다윗의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인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가사를 전하였나이다. 다윗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물론 다 모태 신앙이겠지만 어릴 때부터 가사를 전한 자야. 와 내가 들판에 나갔더니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군이 속에서 양을 내가 구해냈잖아. 한 날은 또 이리가 시편 70편 2장을 놓고 보세요. 고린도후서하고 시편 72장 이 71절 1편 이리가 막 떼거리 왔는데 내가 골리앗을 쳐보신 돌팔 매 순간마다 양을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가사를 직접 체험하고 만천에 또 가서 온 식구들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구나. 너같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이 많은 양떼를 그 무수한 늑대들 무수한 야생동물로부터 지킬 수 있었겠니? 막 이렇게 호응을 해줬단 말이죠. 다윗의 일생은 오로지 하나님이었던 거야. 이거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 저도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것이 결론은 그것을 높여서 뭐가 자기 우상화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해. 내 믿음이 더 특별해. 나의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은 항상 이것밖에 안 돼요. 아멘이죠.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 사랑받아서 왕이 됐고 내가 더 탁월해서 막 많은 능력이 나한테 내려왔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의 한번 이 심정을 알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바울에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 시대 고린도에서 바울에 가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펼쳐놔도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 안 왔잖아요. 그죠? 우리 알파 오메가를 알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얼마나 의존합니까? 이게 왕으로 주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지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밥 한 끼, 세 끼, 병상에서 하루하루 목숨이 연명할 때는 그렇게 의지하더니 어느덧 내 육신으로 말짱이 돌아다니고
내가 의지할 모든 언덕배기가 생기니까 그 처음에 의지가 없어졌잖아요. 이 다윗의 의지는 대단한 의지예요. 누구든 최고 고점을 갔어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다윗만 건 없을걸요? 그래서 가장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자기의 속마음과 전심과 하나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 일을 결정해서 출발할 때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요 땅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지 그 도착지에 도달하죠. 철로도 맞아요. 똑같이 출발하는데 한 길 턱턱 하면 전라도 가고 부산으로 가고 달라지잖아요. 이게 접혀질 수 있어요? 100리, 200리, 300리 점점 멀어지죠. 인위적으로 접혀지지가 않아요. 다윗이 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부터 시작해서 더 열심, 더 특별한 믿음 내면 낼수록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는 뜻하고 하나님 길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백성 될 때까지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세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적도 나타나기도 해요. 한순간에는 우리 믿음 연약함으로 체휼하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능력과 이적과 내가 하나님을 일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달라고. 근데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경륜의 때에 맞춰서 은혜로 단비로 본비로 잠깐 주는 거지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였어. 내가 이제 조영기 목사의 그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는데 어느 딱 틀었는데 뭐 한 10년 전일 거야. 한 80, 70, 80? 자기가 이제 선포하기로 결정했대. 그럼 뭘 선포해? 병 나을지라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지라. 초장에는 이거 갖고 활성화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그 이적이 안 나타난다서 본인이 생각한 거야. 근데 다시 시작하겠대. 새로운 청춘. 병 나을지라 아픈 데를 하면서 병 나을지라. 이게 지금 다윗 생각하고 똑같은 종기 목사예요. 처음에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처럼 죽는 날까지 후대에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주셨어요. 뭐예요 지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데 뭘 자랑하실래요? 뭘 나타내실래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잘된 것, 누가 잘된 것 빗대어서 자꾸 하나님 일하심이 누가 어떤 사람이 거지였는데 대부자가 됐대. 농부였는데 대통령이 됐대. 학식이 그냥 뮤지랭이었는데 막 자꾸 이게 빗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유대인에게 수치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다윗처럼 나의 왕국, 다윗의 왕국, 다윗의 능함 이런 것이 끝끝내 가기를 원하는 거야. 끝끝내. 이거는 벌써 스타트가 참 잘못된 거야. 아멘. 그러면 내가 바울이 한 말을 다윗한테 알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거야. 다윗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죠. 바울에게는 너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죽는 날까지 자기 능을 뭐라고? 자기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하기에 나를 버리지 마셔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갈 때 누가 주의 능력을 알았으리요? 누가 주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결론은 고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니며 여러 성교를 다니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뭐 참 사도로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 그래서 내가 확장시키고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이거는 다윗하고 똑같은 고백인 거야.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아멘이죠. 아무것도 이룬 적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오히려 모해당하고 폄하당하고 이단화당하고 억울함에 차여서 로마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아닌가요? 역사에서 나타나잖아요. 역사에. 출발점이 틀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부산과 전라도를 막 그냥 철로 다시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이게 신앙적인 삶이야. 힘이 들어가. 막 뭐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굽어놓은 거를 사람이 필 수 없고 하나님이 곱게 핀 거를 사람이 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맞다 그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지만 복음의 그 진술들을 그 구성들을 내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가는 여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여기 여러 선진자들을 보면서 십자가 길은 명확한 거야. 예수님 보여준 길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 길을 의심하게 해요. 다윗이 왕국의 길로 자꾸 보고 싶고 솔로몬의 지혜의 길을 다니엘의 그냥 꿈의梦 같은 능력 이사 뭐 베드로하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손수가 높으니까 살아나고. 해갈이 될까요? 지금도 찾아다녀요. 엊그저께 보니까 오살리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면 난리가 버글버글. 그러니 코로나 동에서 못 만나게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이 하나 소용없어져 버리네. 헛것이네. 하나님이 우연히 일을 저질러요? 우연하게 일을 만드세요? 또 난리 버거지죠 그냥. 우상 잡것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말씀을 상관 한 빗개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의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이런 말할 때 다윗은 외모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돌멩이질을 몇 번 당했다? 2번 당했는데 거의 죽었다가 성밖에다 끌어놨는데 사실 살아났어요. 돌멩이 몇 개 맞으면 어떻게 혹 또 시력 안과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여. 흠양할 모양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그 이사야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외모로 자꾸 취하잖아요. 요즘 목사들 너무 아름다워. 남자들이 막 그냥 아니 나는 연예인 탤런트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탁 하면 뭔가 이렇게 정력적인 게 막 느껴져. 그 열기가. 이 일반 연예인들 아무리 멋있게 해도 그런 게 살아있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목회자 야 저걸 어떻게 할까나. 그러니까 맨날 젊은 집사들 늙은 집사들 권사들 쫓아다니면서 공개한다고. 그 성희롱이 일어나고 성강간이 일어나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도대체 가까이 하기가 험악해. 그러니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흠양할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 당대 노모 형제들은 아니 대제사장들은 황금 겉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먼저 털어가면서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 그게 높아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 바울은 외관이 험악했다. 그런데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아멘이죠. 지금도 막 현혹돼서 연예인 삘 만난 그냥 사역자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바울이 받는 환난이 경해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일생에서 자기가 고난 걸었던 것이 경하다 생각해요? 아니면 중하다 생각해요? 중하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막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그냥 심란하고 힘에 부쳤어요. 중의 환난이.
그런데 바울만큼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진해서. 그죠? 그 부유와 그 안락함과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내놓고 아라비아 광야로 14년 동안, 광야 생활은 뭐예요? 물 한 병 들고 그냥 그 광야를 거니는 거야.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고 또 왔더니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무시함과 또 로마군의 로마군의 목숨의 위협과 강도 때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경한 거라 그랬어요. 환난에. 이거 어떤 거에 표현했을까요? 지옥불보다 경하다는 거야. 지옥불보다 약하다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3층상을 보여서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지옥도 보고 왔을 거야. 아브라함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서 뭐라고? 지옥불에 빠진 부자가 물 한 모금만 나한테 던져달라고, 나사로한테. 아브라함도 누구도 예수조차도 건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경험, 그 중함, 그 지옥의 그 고통을 환난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지옥 같은 삶들이 많을 거야. 이거는 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그 고통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이 삶들은 경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삼중고 도저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걸 견뎌냈을까? 막 싶은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갖고 썩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포기자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지옥불이 더 무섭대. 그냥 경한 거래, 경한 거. 지금 뭐 강수연 죽은 지가 며칠 안 돼 다 잊어버렸죠? 몇백억 재산이 있대, 빌딩 강남에.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우리는 이 명확한 이 부분을 알아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지옥 가서 강수연이가 50평생 그 처절하게 살았던 삶을 또 주님 없이 또 살아야 돼. 끝도 없이 살아야 돼. 반복해서 살아야 돼. 예수 있는 삶과 예수 없는 삶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없는 삶이 고통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지옥불이며 구더기며 이런 걸 표현한 거죠.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예수를 만나본 자만 알아요. 예수가 떠나본 자만 알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으로 뭐라고요? 선도가 뭐라고? 지극히 크고 영원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땅 것들을 다 제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있어야 될 건데 참 지금 다 뺏기고 다 떠나가고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걸 나한테 떠나가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면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당장 해결할 이 문제들만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병든지 와라. 뭐든지 해결한다. 교회는 다 해결한다. 맞는데 틀려. 그러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이제 5장 이제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떠나가는 날, 죽음이 임하는 날, 이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도성이 있다는 걸 그때서 깨달은데, 사실 그래 우리는 맨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면 자꾸 여기 내 육신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 같아. 그런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음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래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야?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아멘. 안타까운가요? 이 땅 거 두고 가려면? 안타까울까요? 속상할까요?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봤는데. 다 이거에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 하늘 걸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집과 모든 것을 다 하고 왕권으로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경하게 되죠. 이게. 놓고 가기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할 때 동전 던져주고 이러잖아요. 어디 갈 때? 초상할 때? 사부님. 잔치상 100% 주고 막 동네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만석이든 반석이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에서 오는 모든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바울은 어떤 신앙이죠?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이 땅 것은 경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생사복이 나에게는 아무런. 나는 이 자리에 서서 하늘의 초소가 내 마음에 덧입혀지기를 원하노라. 사모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정신병자라 그래요. 세상은. 어제 어제 탁구장 걔네들 입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나에게는 있고 보이는 너희들에게 있고 하나도 부럽지 않다. 장기하가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요즘 애들이 그래갖고 너가 100만 원 있어?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뒤에 뭐냐고. 근데 뭐가 있어서 안 부럽다는 건데 지가 우상이잖아. 지가 신이잖아. 그러죠? 예수님에서 하나도 안 부럽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용해갖고 기독교인이 들어야 된다나. 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노래를 한 거예요? 자기는 너가 100만 원, 1000만 원 있고 뭘 해도 나는 내가 하나도 안 부러워. 이건 뭐 자기 우상이잖아요. 자기 우상. 그러네. 그래서 이 세상의 외유 문화를 좋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무대 떼고 가져와갖고는 애들이 또 너나 나도 없이 다 여기야말로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래. 바울은. 세상에 지금 막 거처를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왕궁을 세우고 자기 아지트를 세우는 이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나 안에 이 땅에 살면서도 덧입혀지고 사모한다 그랬어요. 소유하고 살기를. 보여지는 지금 이 외향적인 것들은 세상의 장막은 너무나 허술해서 쓰러지겠지만 아멘. 이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처소를 내가 덧입어서 사모하며 사는 사람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아침에 이제 보니까 막 꽃을 갖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을걸? 집도 갖고 있을걸? 뭐도 갖고 있을걸? 뭐도 갖고 있을걸?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화장터 여기는 이게 예뻐 보이는 거야. 아멘이죠. 그거 다 버리면 내 곁에 있는 가장 낮고 낮은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냥 뭉쳐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유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하겠어요? 장미집 가세요. 어디서 이렇게 장미집 가면 다 있어요. 심어놓으니까 다요. 장미집 가서 사갖고 심어. 집 앞에다 심어. 베란다에 심어. 근데 왜 못하지? 고지가 높기 때문에. 집을 또 몇 억을 구해서 또 집을 더 사야 돼. 이거 뭐예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세우느라고 이런 헛된 것을. 아멘이죠. 크리스찬은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부유함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육신이 그렇다고 내가 자살할 건 없어요. 나에게 고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덧입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거 벗어던지자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안 돼요. 덧입어라. 뭐라고? 예수의 짊어진 죽음의 짐을 오히려 덧입고 죽어서 살아난다. 이게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것이 뭐예요? 죄예요. 생명의 상품가 의예요.
죄된 육신이 의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하기 위해서 이 장막에 필요한 거야. 죄된 장막이 필요한 거야. 아멘이죠. 쓰러질 장막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기가 죽으면 육신이 생각날까요? 한 몇 달 지나면 없어질걸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표현하는 거, 색깔, 좋아했던 것도 이런 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아멘?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더구나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기가, 그죠? 덧입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남아있는 건 예수 생명 덧입은, 예수를 생명 덧입은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예수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까닭은 이것을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성령님이. 너 부활했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넌 부활한 존재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 경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 찬송하고 있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대상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보증시켜주지 않다면 내가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이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확신시켜주는 거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내가 강건하고요. 내가 능력이 넘치고 막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주와 따로 있는 자를. 주님, 내가 해서 온강 돌릴게요. 따로. 따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담대하면. 내가 강건해지고 담담하고 담대하면 힘이 넘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다윗이 참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어렵게. 베드로는 쫙 읽으면 이렇게 쫙 긁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다.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밖으로 계신다. 이게 황금송아지 왜 만들었다고? 보이는 것을 취했기 때문에, 피조물을. 황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왜 교회를 크게 짓죠? 다 같은 원리예요. 아멘.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앞장 세우죠?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믿음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은 주가 밖에 있는 자들 같이 행한다는 거죠. 주님이 밖에 있어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이루어주는 것처럼, 뭘 바라는 신앙부처럼, 부처나 혹은 다른 종교에 뭐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우상화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는 나는 날마다 사망의 길로 내가 가노니 성령의 생명을 받았건만, 영원한 생명을 받았건만 육신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와 함께 연합에 올리에 연합에. 어쨌든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세상 말하는 합체고 연합이고 일체가 똑같은 소리예요. 봐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그렇게 마지막 사역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일체란 것은 연합이고 합체고, 아멘. 타 종교에서 말하는 뭐죠? 신받았다. 신과 함께, 주와 함께.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연합, 일체. 아멘? 이런 말들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어색하게 생각. 이건 초월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사모할 수 있고 열렬히 쫓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과 일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연합이 됐기 때문이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내가 미친 사람으로 표현을 돼요. 바울이. 뭐라고요? 미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잠깐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상관없이 연합이 됐든 아니든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위보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심판대에 올라서서 예수님이 치리하셔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한다고?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행위 죄가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란이 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멱살 잡는 기도 안 돼요. 중앙봉 기도 안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너희가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심히 큽니다. 내 죄로 말미암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일시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각고하는 까닭은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대에서 내 육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걸 잘못하면 또 행위봉으로, 율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 넘어가는데, 율법으로 넘어가겠죠. 잘못하다가 율법을 완전해야 되겠네. 올바르게 살아야 되네. 윤리도덕이 완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도대체 이 말씀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 엑기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보여지는 이거. 선악간에 행위 보응을 하시니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야지. 이래버리면 좀 끝나는 거야. 또. 이신칭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주창했던 그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왔다리 갔다 하는 게 이런 말들을 잘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야. 그 표현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에 대해서 썩어지는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행위봉을 받아요. 속사람은 영원한 심판 예수님 안으로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네. 말씀을 잘 따라야겠네. 이게 또 종살이 되는 거야. 과한 곤면은, 과한 육신의 곤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훼손시키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가끔가다 서동아 아버님이나 이 일상에 일어나는 일로 진리의 말로 이끌어 나갔을 때 부작용들을 봤어요. 육신이 잘 되게 하고자 진리를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싶지 않은 거죠. 바울은. 또 동일한 마음이에요. 뻔히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이 주님께서 지금 선악간의 분별 심판대에서 너희들을 행위를 지금 심판대에 서 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겉사람이 그래요. 어차피 지은 죄는 하나님께 다 보응을 받고 죽어요. 아멘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끝날 수도 있고 사는 동안의 환란에 경한 것으로 계속 연달아서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지 행위 보응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날에 속담 있듯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죠. 바울조차도 여기 진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올바른 걸로 이끌고 싶었지만 부작용이 생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과 및 사도들은 주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야. 심판대에 쓰는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두려움을 알고 있으므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너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을 종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두려움, 주의 심판대를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알아서 판단하셨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예수도 그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르친 부분들을 보면서 행위보응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얘기를 자꾸 진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면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거죠.
경한 것을 알아요. 하찮게 여기더라 이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확실한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바울 선생을 무서워하라는 얘기네.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걸 쩔어가라는 얘기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종살이 삼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놔둬야 돼. 직무유기 같기도 해요. 바른 말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격한 말을 할 정도면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가장 극심하게 음란과 음행과 도둑질과 하지 말할 그 가장 교회에서 가장 극랄한 짓을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를 주의 심판대를 두려워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이 있어요. 지금 기득권 세력이 펼치고 있는.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외모가 있죠. 겉사람과 후사람과. 계속 연달아서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허름한 사람. 외모를 자랑한 사람은 반짝반짝 아까 정욕이 넘치던 그런 막 아주 그냥 이런 사람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과연 자랑할까? 지금 한빛교회 이 허름한 걸 자랑할까 누가? 큰 교회 대목사 부목사 이런 바짝바짝하는 목사는 자랑할지언정 한빛교회 와서 이런 허름한 자랑할까? 혈도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순수한 거죠 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몰라.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듯이 사고체제가 바뀔 수 있나 몰라. 이 사람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조직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계에 딱 들어오니까 신앙으로 딱 입문하니까 막 무지한 사람 같아. 어린애 같아. 어쩌면 우기는 것들이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같이 외모가 허름한 사람과 외모가 반짝반짝하고 막 부흥일로를 달리고 있는 그 목사들 간에 누구 편을 들겠냐고요. 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떠났다가 다시 한번 고린도교회 와서 선교 자금을 받아서 선교지로 다시 또 파송받아를 할 때 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고린도후서에서. 결론은 바짝바짝 외모를 자랑한 자들을 다 쫓아간 거죠. 아멘이죠? 아멘. 현실적으로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하라고 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쫓아갈 거야. 그래. 결론은 그거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기서 미친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니까 미쳤어. 저 바울 선생 미쳤어. 그러는 거죠. 미쳤어. 대중가요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은 미쳤다 그러네. 이게 이런 언어들을 상하고 이런 정신세계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예수도 미친 사람 보였겠다 싶어요. 지금도 전애들한테 나가서 내가 미친 사람 같이 안 보이려면 걔네들 말 다 호응해줘야 되는 거야. 끊어내리라. 끊어내려야 하리라. 아멘. 끊어내야 하리라. 내 힘은 약해요. 하나님 능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내 힘으로 마귀를 내가 이기려면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이게 문제야. 에레미야에서 어떻게 해서 아주 불릴 듯이 그냥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불릴 듯이 그냥 입술에 선포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매 맞아 죽을 뻔했고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했고.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는 것은 저 사도 바울이 미쳤어.
응?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동족에게 폄하당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돌명의 죄를 당하고, 로마 감옥에 또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권이 그렇게 나타나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사랑이 나가 넘쳐요. 막 넘쳐요. 바울이 지금 사랑이 넘쳐요. 넘친다고 그래요. 강권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쳤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결과만 나타나게 됐어요. 아멘이죠. 결론은 뭐라고요? 이 땅과 소망을 끊는 작업. 육신의 장막을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쉽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할까요? 그렇게 안전하기 시작하면 정말 뭣도 아닌 자들이 되는 거야.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니고 잣것 섬기는 그 무당 섬기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희한 뻑적지근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 일곱 귀신 들어왔다. 아멘. 귀신 냈더니 일곱 귀신 더 들어왔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왜 죽었죠? 예수님 죽어서 죽어요. 왜 이게 말이 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하냐고. 뒤에 한번 읽어볼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지금 계속 고린도 후서 이렇게 지금 겉사람과 훗사람과 미쳤었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한 것은 이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었으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쳤어도 미친 게 아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희노애락이에요. 새드 무비예요. 새드 무비. 예수님 말씀으로는 거듭나야 거듭날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와야 되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게 정신병자 같은 사고 체제가 지금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속화돼 갖고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능력이 탁월한 자들, 은사 발동하는 자들 이런 들 쫓아다니기 정신없는데 바울이 지금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들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끝끝내 죽는 날까지 이 진리를 살펴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센 무비에 센 무비. 세상을 겸하여 살 수 없어요. 세상과 의탁해서 살 수 없어요. 바울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대 이런 쪽에 더 흥미가 많고. 그렇지 당연하죠. 지금도 안 그런가요? 부자 됐네 뭐. 큰 교회 가면 내가 뭐 더 큰 복 받고 큰 목사한테 가면 큰 복 받고 작은 목사면 작은 복 받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울이 지금 명백한 명분이에요. 명분.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얘기한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와 함께. 그리고서 뭘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쳤다는 소리도 난 상관이 없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죠? 어느 교회 다녀요? 아니면 뭐 사역자들은 총신대 나왔어요? 백석대. 육신에 따라 아는 거야. 어느 목사님 제자 육신에 따라 아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더 이상 예전에 자기를 위해 산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센 부비예요. 센 부비. 자기 외모는 험악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기 겉사람은 날로 흡혈되고 육신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고, 또 너 바울아 옛날에 너 핍박하고 그랬잖아. 이 악처야 악남아. 너 얼마나 세속적이었고 얼마나 파람치한 짓을 많이 했고 뭐 얼마나 난잡하지도 했겠잖아요. 장사꾼 아들에 무슨 개념이 있었겠어요? 지 하고 싶은데 재벌집 아들처럼 제발 하고 싶은데 다 했겠죠. 소위 말하면 오늘 마약하고 뭐 엄마한 짓거리 다 했겠죠. 도박하고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적질 했을 수 있잖아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존재의 표징이에요. 누구든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이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규절마다 연장선상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울의 지금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성경에 기록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 가지 지식에 필요한 조각 퍼즐로 사용하라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멘. 이도 과정이 있는 거야. 성화하는 과정, 성결하는 과정. 아멘이죠? 주와 같은 분 어디 있사오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고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한량없는 긍휼이 넘치시네. 모든 이의 구원자 산소방의 그 이름 주와 같은 분 어디 있사오리까? 내 죄 사망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감옥죄 어린 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영광 홀로 이루셨네. 모든 이의 구원자 산소망의 그 이름 할렐루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할렐루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모방한 모방품인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겉이 흡해되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새 것이 된 건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영원한 새 처소를 덧입기 위한 것인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육신의 장막, 영원한 장막을 잠깐 왔다 사라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번지고 영원한 처소의 장막을 입는 것이 그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서소를 사모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장막에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자들에게 미침일 소리를 듣고 옳지 않은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은 그 죽으신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내가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창조 질서가 나에게 임했던 것이죠.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믿어지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처하며 자진해서 주님의 나라에 따라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안목의 정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승리의 왕 할렐루야 평강의 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죄를 사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금방 끝났어요? 끝났어. 응, 금방.